할렐루야. 대망절 세 번째 주에 주님을 고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 본문 아까 교도할 때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오시면 보복하여 주사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역전되는 성탄절 준비하는 대망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월드컵 경기가 스포츠 지면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우리나라도 16강으로 인해서 나라가 들썩였던 지난 주간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16강은 물 건너간 줄 알고 자고 일어났더니 16강에 올랐다 하면서 그 순간을 다시 되돌려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통곡을 하면서 우는 사람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쁜 눈물을 흘림과 함께 또 다른 상대편 되었던 우루과이인가요? 거기는 그 선수들의 얼굴이 비춰지는 화면 속에서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떨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월드컵 16강에서 우리나라와 맞붙은 브라질에게 4대1로 패하는 그 순간, 4골을 넣는 장면 하나하나를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골을 넣은 브라질 선수들의 골 세레머니가 얼마나 부럽다 못해 얄미웠는지, 나중에 브라질이 크로아티아에게 패했을 때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브라질 선수들을 불쌍해하기보다는 고소해하는 네티즌들의 댓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장 전반에 브라질이 골을 넣고 좋아서 그렇게 난리를 치며 좋아하던, 근데 불과 채 몇십 분도 되지 않아서 동점이 되고,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패배해서 그 운동장에서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저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잠깐 후에 되어질 일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좋아하다가 또 저렇게 울다가 저것이 전부인 양,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에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바로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스타는 어떤 사람이 스타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선수가 되면, 그것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됐든지 사람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러니까 사람이 높이면 높일수록 사실 아무것도 아닌 개인이든 혹은 물건이든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좋아하면 그 가치가 한없이 올라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이면, 그러면 신적인 존재가 되어질 뿐 아니라 그 높아진 그 가치만큼 그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구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축구 선수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배우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
그 영화 배우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차이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 속에 그 운동장 안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고, 그러면서 결국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승부의 세계를 보면서 세상의 기쁨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로 가면서, 그래서 길이 험하고 돌짝밭 치고 가시밭 길이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그래서 피를 흘리는 그 좁은 길인데, 근데 그 길이 오히려 기쁨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초가든 그것이 궁궐이든 그것이 높은 산이든 그것이 들짝이든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그 길을 건너라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를 몇 번씩이나 하면서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이 좁은 길을 가는 일이 그의 다반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같이 할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답답한 일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뭐냐 말이지.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한숨만 퍽퍽 쉬면서 낙심하면서 내가 도대체 지금 뭐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옥중에 매여서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니 그 믿음의 선지들은 토굴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도대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뭔 차이냐 말이죠.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같이 할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뭐가 달라서 우리하고 뭐가 달라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 말이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음의 위협에서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열악한 삶 속에 있었던 저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말이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는 사업이 잘 돼서도 아니고 큰 대골 같은 집에 살아서도 아닌데 뭐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그 문맥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자, 세월을 허송하는 자,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래서 다 허비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쭉 설명하는데요, 그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이 방탕이라는 것은요, 둘째 아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비유해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창기들과 먹고 마시고 쓰면서 허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린 바로 그 상태, 지금 방탕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취해서 살면 결국 남은 거 하나 없이 방탕하게 그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바로 영적인 빈곤의 상태를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 1장, 2장에서 했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케 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술 취하는 것이, 세상에서 취해서 사는 것이 방탕해서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허비하는 삶이었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점점 더 할렐루야, 점점 더 귀한 보배를 하늘에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897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세상을 살다간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성령입니다 라고 하는 글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교인 명부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교인 명부에서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그가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한 증거 중에 하나,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좀 전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둠에 있을 때 그 술에 취하듯이 어둠의 일로 인해서 방탕하게 살았다면, 다 허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허비하지 말라는 거지. 세월을 아끼란 말이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심해도 안 되고 각오해도 안 되는데 오로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빛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빠진 것을 술 취함이라고 한다고 하면 영적인 것을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게 세월을 보내면서 허비하면서 방탕하면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어지기에,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니 어리석은 자의 삶에서 제일 1순위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전부라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의 말씀에서 바로 모세가 저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 그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는 것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면 뭐가 가요? 몸이 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우선순위 여기는
바로 거기에 자기의 시간이, 자기의 물질이, 자기의 보화가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든지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든지 혹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엇이든지 그런 것에 하나님보다 그런 것에 더 마음을 주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거기로 향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 못하고 바로 그 어둠의 일에 쫓겨가면서 그것에 묶여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은 삶이 없는 삶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에서 얻는 기쁨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여러분 4강 우승 트로피를 드는 선수들, 그 사람들이 만족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우승 트로피 들면 만족해야 할 것 같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로 끝이거든.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한 것을 또 들어 올려야 하거든. 결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욕심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허랑방탕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이던 그들이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감리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존 웨슬리에 대한 말씀을 지난 4월에도 한번 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웨슬리는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이후의 삶이 아주 분명하게 달라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회심하기 전 그는 여전히 신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선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철저한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던 규칙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철저한지 하루하루의 일기를 기록해 놨는데 1736년 2월 7일 조지아로 선교사로 떠날 당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지아에 발을 내디디자마자 나는 내 행동에 대해서 독일인 목회자 슈팡 앤 베르크 씨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가 대답하기를 형제님, 저는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군요 하면서 내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 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내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 목회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목회자가 내게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믿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저는 그분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죽으셨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사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알고 있었기에 깊은 두려움 속에 빠지고 말았다. 회심하기 전에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믿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복음을 들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위해서 가서 그 선교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묻는 그 물음에 그 웨슬리 자신의 지금 마음인 거지. 그 열정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고 철저한 규칙 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낙심하면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몸을 싣고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고향으로 항해하는 길은 조지아 선교로 떠날 때의 길만큼 험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풍랑이 배를 덮치고 파선의 위험을 맞습니다. 실패의 참담함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웨슬리의 마음이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은 마치 실패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마치 자신은 요나와도 같이 저 풍랑 속에 던져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웨슬리는 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배를 뒤덮었고 그때 웨슬리는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풍랑이는 그 배 한쪽 편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풍랑의 거센 파도에서 두려움 없이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 없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은 요한 웨슬리,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풍랑 속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슴 속에 물음표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 5월 24일 웨슬리는 올드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 한쪽에 한 무리가 모여 집회를 했는데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 풍랑이는 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뭐 하나 하고 거기를 이렇게 기웃하다가 거기서 로마서를 읽는, 로마서 서문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군중 속에 묻혀있던 그 웨슬리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순간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 웨슬리의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기를 바라던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막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하셨어요. 이게 로마서에서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칭의 사건이 요한 웨슬리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된 거예요. 이후에 타락한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횃불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회심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각의 심령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같이 할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다시 말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는데,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냐고요. 그 귀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환경이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떻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하심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같이 할까요? 회개하여.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회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가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어둠에 있었던 어둠의 길로 행하던 그 길을 바꾸어서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풍성히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만큼 유익한 것이 다시 없다는 사실인 거죠.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것들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것들이, 내가 정말 아끼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인지 방탕한 것인지, 이것이 빛된 것인지 어두운 것인지 구별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돌이켜 주의 길을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은총으로 구별해 주시는데 성령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존귀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같이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주님을 귀히 여기면 더 귀히 여겨 존귀하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시라고 사도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에서 끌어내서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고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들이 듣고 성벽에서 성전에 가서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 족속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서 사도를 잡아오라고 했을 때에 부하들이 옥에 가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사도가 이미 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되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너희가 지금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못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더 충만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저나 여러분은 예하고 아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데, 바로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더욱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를, 제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네가 예하면 되는데, 뭐 네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냐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서 6장에서 나오는 가정의 회복 어떻게 시작되느냐? 피차 복종하라. 복종해야 할, 순종해야 할 그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상전과 종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6장에서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1장에서 5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길도록 계속해서 반복하신 그 말씀의 회복을 위한 결론의 말씀이 이제 6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면, 피차 주 안에서 복종하면 회복되는데, 피차 복종함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같이 할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의 원형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